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자, 당신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배는 무슨 보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고 다 돌아보면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불렀던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기독교인이 되어 선교에 앞장섰던, 이방 선교에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바울과 같은 인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인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과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혹자가 말하기를 그가 회개하면 온 세상이 다 회개할 거라던 콜슨, 그런 워터게이트 사건에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감옥으로 그가 그런 수감 생활을 통하여 교만했던 그의 모습이 변하고 그가 만난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재활의 꿈을 주는 사람으로 변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콜슨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비한 냉혈 인간이라고 하는 악평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깡패들을 고용해 반전 시위자들을 제압하고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방화해서 닉슨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치적 문서들을 빼내오는 것을 서슴지 않았던 그 사람,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는 자들을 그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는 친할머니도 밟고 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극악한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었던 민주당 정국위원회 사무실을 몰래 침입해서 선거 정보를 빼오려다가 발각되어 결국은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억하시잖아요. 그 계획을 한 사람 중에 한 명, 콜슨은 이런 워터게이트 사건을 은폐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고 7개월이나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감옥 속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추록 후에도 친구 토마스 필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가 건네준 책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서적을 소개받고 그 책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가 과거에는 대통령이 나를 찾고 있다는 말에 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며 그는 그 책 속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보며 비로소 예수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십시오. 이러한 변화의 사람으로, 교만했던 자가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기독교의 개종은 주변으로부터 의심과 멸시와 조롱도 받았지만 콜슨은 감옥 수감되며 철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에 보면 거듭남, 본어게님 속에서 고백하기를 교도소에 수감되면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과 명예와 자유와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제수번호인 23,226번으로 불렸다. 교도소에서는 작은 흑백 TV를 통해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여러분, 있는 것이 있으면 찾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신에게 감옥은 개종의 현장으로 감옥에서 그의 자만이 부서졌고 그는 자유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성공적인 삶을 끝내고 의미로운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 우리도 성공적인 그런 단일적인 사람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 그가 출소 후에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서 성경 공부와 직업교육을 통하여 재활훈련을 시켰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지금 주님을 만나면 무엇인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콜슨이 이 공로로 1993년에는 저명한 종교상인 템플턴 상을 수상했습니다. 상금 100만 달러를 받고 이것을 교도소 선교에 기부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로 높은 상인 대통령 시민 메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더욱더 높이 사용하듯이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여 주님을 만나는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악명 높았던 콜슨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켜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이 좋은 기쁨의 소식,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절 알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었다고 하는 것,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계속 말씀하기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우리가 또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영혼이 살게 될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부활 또한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받은 은혜 생각하며 우리도 남은 삶이 콜슨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면은 여러분
변화가 옵니다. 변화. 나열된 것, 오늘 특별히 오늘 구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교만했던 사울이 변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 지극히 작은 자라. 그의 겸손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 팔푼이 같은 나,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올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올라가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어느 날 끄집어 내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교만을 꺾으셔서 겸손하게 만들어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지를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만나는 환난과 역경들, 때로는 나를 저 감옥으로 몰아 넣으면서까지도, 나의 사업에 부도를 내면서까지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겸손하라 하셔서 더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기 위하심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많은 대학 교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같이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나라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오면은 그저 한 명의 성도로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은 더 귀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같이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가지고 정덕훈 목사님 교회 집사님들이 과거에 제가 집회했다고, 제가 왔다고 하면은 밥을 사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밥을 사준다는 사람이. 밥을 사준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밥을 사겠어요? 성도들이 밥을 안 사면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밥을 사게 돼 있어요. 서로 산다고 해요. 서로 산다고. 거기 김규진 집사님이 계신데, 너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얼마나 많이 이번에 만났는데, 제가 이제 왔다는 소리니까는 시간 날 때 정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금요일 날 저녁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기 소래에 가서 접대를 하겠다고, 소래에 가서. 근데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면은 금성 TSC 사장인데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어떤 업체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렵고 많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고 사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은혜가 임하니까는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담배도 끊었는데 자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은 지가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사업에도 복을 주셔서 큰 수익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쓰면 하나님은 몇 배가 아니라 몇 천 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에서 차가 필요해서 스타렉스 차를 자기가 딱 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듯 싶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자기가 고백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더라고. 한국에서 BMW 그 큰 차 타고 목사님 모시러 타고 제가 가져다 다 데려다 주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뭐 여러분이 내가 어저께 공연 와가지고 필라델피아 가는데도 운전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러세요? 목사님 피곤하실 때 목사님 제가 한번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할렐루야. 한국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진짜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성도가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아. 그 목사님 피곤하잖아요. 왜냐면 오자마자 시차 적응하는데 운전해서 2시간 거리 운전하고 달려가. 그러면 순서 맞았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교만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육신을 내세우자면은 누구에도 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무엇이든지 그에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버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덕이 있겠지만은 겸손의 덕은 가장 아름다운 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성도가 우리 성도들 중에 더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나올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죠. 성령이 야 그렇구나. 내가 더욱더 겸손해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내려오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한 자 되길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그냥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의 회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 중반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 핍박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진정한 회개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지 말고요. 여러분 약해졌다고 우울하지 말고 약할 그때에 내게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 같은 자, 내가 지난 과거에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해요. 여러분 그 삶의 비포와 아프터가 확실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 예수는 믿었지만은 아직도 내가 진정한 born again 크리스찬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났는가? 주님을 내가 만난 이전과 이후는 반드시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회개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내가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목사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내가 장로라 집사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꿈을 줍니다. 비전을 줍니다.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내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추진력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앞날의 역사 위에 드라마틱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만이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내 비운 자리에 성령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므로 회개하는 심령들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회개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대제사장들에게 군사를 얻어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며 죽일 때에는 가편투표를 던졌던 사도 바울, 사울을 바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몸둘 바가 없었습니다. 모든 회 중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하여 심히 격분하며 외국의 성까지도 찾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사울이 이제 바울 되어서 자기의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내보이는 것으로 사울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러한 이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으로 길리기아의 다수에서 났고 그 성에서는 정말 최고의 명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말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 사울이 내놓을 것 누구 앞에 한번 견져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였지만은 은혜를 받으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다고요?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은혜를 받으면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귀중히 여기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입을 닦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입을 닦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저 남의 얘기처럼 들을 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게 다 나와 닿아야 돼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말로만이 아니라 부족하지만은 내 발을 한 걸음 띄어 거기에 던질 때에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빵을 던져 여러분 주면은 그것이 어느 날 돌아서 나에게 몇십 배로 몇백 배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 회개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기 있는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용기 있는 자. 그렇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잘못했구나. 용기 있는 자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중반에 보면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수고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경험한 사람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수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수고가 따라와야 돼요. 헌신이 따라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주를 향한 헌신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교를 향하여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다 세태기에 있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잘되는 교회는 잘되고 잘되는 성도 잘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수고하겠습니다. 수고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체에서도 수고하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어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많이 수고했습니다. 나는 심한 고역을 했으며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없이 맞았으며 여러 번 죽을 뻔도 당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렇잖아요.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는 것 3번이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나득한 바다 위에 헤매었던 사도 바울, 그러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타우로스 산맥을 밥 먹듯이 오르내리며 오늘은 내일 또 다른 날을 이곳저곳을 헤매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수고하며 헌신하는 무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교회에도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며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말랐던 그러한 수고들, 우리도 좀 그런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 수고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엔 너무 세상이 편해지니까는 편안감만 좋아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뭐가 많아? 배만 퉁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수고하면 기도를 열심히 한다거나. 제가 오기 전 엊그저께 제가 어느 게 초청을 받아서 가봤어요. 근데 또 막상 집에를 간다니까는 또 부흥회를 해달라고 하는 교회가 막 있어. 부흥회. 나 참 무서워가지고 가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오후부터 3일 동안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나눠서 부인하고 왔어요. 돈이 나를 유혹했지만은 내가 돈을 멀리하고 내가 여러분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비행기표 연기할 수 있어요. 100불만 벌금 내면은 연기합니다. 100불 연기하면은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얼만데? 이걸 가지고 우리 특별헌금을 해야지. 이런 유혹이 왔는데 그래도 아니다.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유혹에. 그렇잖아요. 유혹이 안 넘어가면 또 하나님이 또 불러서 쓰십니다. 저 인천의 강성교라는 곳에 목사님이 금요 철야 좀 인도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난 그 교회가 작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 말씀도 몇 번 듣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는 상당히 큰 교회예요. 금요 철야인데 9시인데 한 300~400명은 더 모인 것 같아요. 그 양 까딱 다 하면서. 근데 그 교회 특징은 어린아이, 중고등부 학생 할 것 없이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가서 기도해야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거예요. 30여 개의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도 빚은 많대. 빚은 땅을 큰 거를 사놔가지고 교회당도 큰데 그 땅이 안 팔려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역자들도 많더라고. 보니까 교역자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정말 생명 걸고. 담임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했고 금요일은 뒤에서 가만히 편히 쉬는 거야. 다 부교역자들 하더라고. 부교역자들. 그렇게 불러주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가만히 있어도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가지 못해서 내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서 가서 첫 주일 맞이하는 교회 오후 예배 제가 초청와서 그 총회 개혁교단 총회 하는데 그 총회 장소였는데 갔는데, 거기는 정말 과거의 개혁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다고 해요. 거기는 이제 특히 지방색이 많아서 저 전라도 지방에서 서울로 이민을 오면은 다 종합교회라 가지고 꽤 많이 모였던, 거의 몇천 명 모이던 교회.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겨서 한 1000여 명 정도로 모이는 아주 좋은 예배당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오후 예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줄 줄 알았더니만 사람이 얼마나 째금 줬는지, 제가 이전껏 다니면서 경험한 중에 가장 째금 받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인상에 안 지워지는데, 그래서 물었어. 야, 내가 총회 사절단으로 왔는데 정말, 그러니까 인색하다고. 인색하지 않길 바랍니다. 인색. 아무리 교회당이 크면 뭐합니까? 인색하지 말아야 돼. 인색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돈 있으면 뭐해? 목사님에게 인색하면 안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거 있었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는 3일에 또 만났거든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래요. 목사님, 다음에 꼭 저희가 부흥의 집회를 부르겠습니다. 약속하더라고. 야, 조성환 목사님인데 젊으신 분이야. 45대 졌는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버지 때, 아버지가 할 때는 엄청 컸다. 근데 얘는 아들에게 물려주면서 많은 진통을 겪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살해는 쬐금 받았지만은 위안이 되더라고요. 위안이 돼. 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더 우리가 수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이 말에 우리의 마음에 지금 감동이 와야 돼요.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감사예요. 감사. 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고하는 것, 충성스러운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부족하지만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가 되나 안 되나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높이 안 올라가더라.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할렐루야. 은혜를 받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거 한번 해봤어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해본다. 그 집기가 너무 좋았다 하더라고. 목사님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전화하면은, 와,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그러더라. 근데 목사님 다 목소리가 너무 쉬었잖아요. 딱 결핍이 많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서 제가 또 테라피에서 배운 걸 열심히 또 강좌했죠. 목소리 관리를 잘 하십시오. 천천히 쉬어가면서. 저도 그랬을까요? 자꾸 훈련이에요. 훈련.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설교 들으니까 저도 좀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니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급하다고 막 달려갈 것이 아니라 천천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30분 원고 분량 해가도 50분 설교해서 천천히 하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막 속사포를 써야 되니까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천천히가 참 좋구나. 천천히.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늘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20주년을 맞이하는 거룩한 그러한 청년기에 접어든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높으시고 큰 뜻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율례의 말씀을 잘 지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 앞에 우리가 더 멋있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들을 굳건히 지켜나가 승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주었지만은 그가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도 주님 앞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헌신하는 일꾼들, 감사하는 일꾼들,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주님이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달려가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의 나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며 더욱더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쓰임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욱 넘치고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20년 동안 달려올 수 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한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집에 나와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부족한 것들을 내려놓으며 회개하는 심령 되어 더욱더 우리의 생에 마치는 그날까지 쓰임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